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의 참 의미를 알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붙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주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마가복음 2장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이 동일한 본문인데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행위로 여겨졌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를 문제 삼아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율법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외형적 준수에 집착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목적을 가르치셨지요. 우리도 때로 형식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예수님께 이 문제를 따져 물은 그들이 아는 율법의 규례는 어떤 그들의 규례가 있었냐면 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은 타작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곧 율법에 의거했을 때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타작하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한 채 외형적인 부분에만 집착하여 저들은 세부적인 또 지침들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율법의 올무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이 굶주림 속에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벽을 먹은 사건을 언급하며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십니다. 다윗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율법의 문자적 규례를 넘어섰고 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도 이와 같다고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형식적 규례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과 긍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선언하십니다. 성전은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가진 존재임을 강조하고 드러내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율법의 참된 의미, 오늘 특별히 안식일의 그 의미를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이 서신서의 가르침은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서 7장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시면서 율법이 사람을 얽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자유를 주는 선물이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위 아래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며 바리새인들이 무죄한 자를 정죄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실한 마음과 긍휼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가 사랑과 자비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죠. 우리에게도 이를 실천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의 율법의 정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 생명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그렇게 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율법의 정신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 대제사장이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며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것처럼 주님, 이 시대에도 왜곡된 율법주의와 잘못된 가르침이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주님, 깨어 근신하며 진리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분별력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있지 않은지, 본질의 정신에 충실하여 우리가 삶을 실천하며 사는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의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